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에서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회,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이 첫째 날이고 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날입니다. 풍성하신 은혜가 특별히 이번 한 달에 또 오늘 하루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걷는 길에 소경 바디메오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만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 말씀도 그렇고 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또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바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저가 정치적인 왕으로 왕권을 잡으면 이제 천지개벽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러한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걸음걸음 가면서 뭘 주목하고 계시고 뭘 목격하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가 소리 지를 때 왜 소리 지르냐 제지하고 또 그 시간을 지금 촉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들은 빨리 그 놀라운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즉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다시 오실 이 주님, 그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온전하게 오진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가르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이미 시작됐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 또 그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 만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켈레오에게 왕을 계승하는데 왕이 인준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한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로마로 향해 가서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급파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인준은 받아요. 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해라. 그러나 왕권은 갖지 못합니다. 왕의 지위는 그냥 다스리는 그 정도만.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절단을 보낸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다 죽여 버려요. 그러한 사건들이 유대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켈레오가 로마로 갔다 오늘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뭐라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서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문화씩 은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0개씩 줬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그러니까 골고루 똑같이 준 거죠. 이제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예요? 장사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똑같이 10명 똑같이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14절 보면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이들도 그걸 다 안 거예요. 그 아는 전제하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아까 그 아켈로가 로마 황제에 인준 받으러 갔을 때 50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급파해 가지고 나는 그들을 원치 않는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그런데 이제 아켈로가 돌아왔어요. 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해하고 또 그렇게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우리는 그들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방해를 했어도 때가 되니까 왔다는 것이요. 그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오해하든 아니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뭐 어떻게 뭐 얘기하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게 각자 맡겨진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때는 무슨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그때는 그동안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맡긴 것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왕으로 그냥 한 번에 될 것.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준비하는 때라면 다시 오신 그때면 너희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나는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리죠. 네가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골을 다스려라. 두 번째가 또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하나를 주셨는데 5개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면서 5골을 다스려라. 그렇게 지금 자기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다시 이미 시작된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10월 달도 맞이했고 오늘 추석도 맞이했는데 과연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할 때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는가? 뭘 우리는 보고 지금 양식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게 1년 후든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또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사람이 나오면 뭐 10명 중에 7명은 뭐 그만두고 어디 딴 데 가고 3명만 남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명 중에 쭉 해서 여기 기록은 3명만 기록한 거지 다 보고했겠죠. 뭐 첫 번째 나와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 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주인이 보셔서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준 거 그대로 드리면서 내가 수건에 잘 싸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뭔가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또 돈을 보관하는 것은 보통 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는 은행에 맡기는 방법.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은행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혹시 또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땅에 묻기도 했고요. 땅에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자기에 잘 싸놔서 자기 집에 어디다 잘 그냥 자기가 아는 곳에 잘 이렇게 숨겨두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이제 불안전 방법이 이제 수건에 쌓아두는 거였다고 그래요. 가장 부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쌓아뒀는데 언제부터 요 쌓아두었었나이다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가는 그날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떠난 그날부터 그러니까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맡겨주신 것을 그냥 덮어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핑계를 내가 왜 이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엄격한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고 또 뭐냐면 그래서 내가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주인을 뭘로 하냐면 당신은 엄격하고 불로소득을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놓고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걸 또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22절에 뭐라고 이 주인이 말해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너는 정말 악하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보고를 들은 거죠. 이 사람의 보고를 들으니까 주님 판단 딱 볼 때, 아, 너는 정말 악한 종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왜 그것을 23절에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하지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그러한 못된 성품을 가진 주인이라고 알았다면 너는 그거라도 맡겨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는 참 악한 종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곁에 있는 자들에게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25절에 그들이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26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건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에 즉 이 다시 그 아켈러 왕이 올 때에 그들이 몰지 않을 줄 알았죠. 저렇게 간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공작을 했기 때문에 왕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지 않을 뿐더러 왕으로 다스림을 그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근데 기대와는 달랐지요. 다시 왔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비유를 이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다. 바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 속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맡긴 사명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또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한 문화를 맡기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건에 싸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게으른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방치해 둔 거예요, 사명을. 그럴 경우에 마지막 날에 이러한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날이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생각하면 기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은 심판의 날, 그 날은 나에게 괴로운 날이 될 수 있고 죽음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 날은 내 삶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삶. 그래서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제 10월 첫째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고,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처럼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날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하루하루 잘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저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주인이 오기 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